조셉 조랄드라고 하는 또 이제 조 쥐라드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왕이 있었어요. 아니 있었어요가 아니고 지금도 계세요. 12년 동안 기네스북에 연속으로 판매왕 자리에 올랐는데 이분은 너무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술주정뱅이 아버지 이제 구타에 못 이겨가지고 집을 가출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이제 중퇴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35살까지 40번이나 직장을 가지고 퇴출을 계속 당하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인생을 살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세일즈맨, 자동차 세일즈맨을 하면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성공 가도를 이제 달리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제 깨달은 250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은 관혼상제를 함께 해줄 250명, 평생에 250명 정도의 사람과 이웃을 하면서 사는데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은 내가 한 사람 감동시키면 그 뒤에 250명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신뢰를 잃으면은 250명의 사람을 잃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진심으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모든 인맥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헬라어로 시간에 해당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고 헬라어로 표현되는 시간이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지가 담긴 절대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그렇게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크로노스의 그 시간의 개념으로 산다면 아까 조 쥐라드의 그 초반부 인생처럼 저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 이런 노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로 본다면 그 누구도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자기의 의지가 담긴 그 절대적인 시간인 카이로스로 살아냈잖아요. 후반부를 조 쥐라드가.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똑같은 년, 월, 일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느냐 내 시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너무나 이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다만 우리가 인식을 못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은 우리에게 모든 일어나는 어떤 것도 내가 정말 생일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뭐 직장에 들어가고 이런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시간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그년 일시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년 이렇게 읽지 말기를 바라요. 그년 월 일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년 월일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첫째로 악한 천사의 공격으로 죽음이 예비된 자입니다. 12절서부터 이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이 화 둘은요 저기 이제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인 거죠, 그죠?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예. 자, 먼저 우리 유프라테스 강은 그 로마 당시 동쪽 국경에 있었어요. 근데 그 건너편에는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있었는데 세상에 로마를 위협해서 3번이나 로마를 패하게 한 아주 무서운 이런 나라였어요. 이제
그것이 유프라테스 건너편에 있었다는 얘기죠. 이 유프라테스는 서방 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인데 구약에서도 큰 강 하면 유프라테스를 말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프라테스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사단을 경계짓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이 늘 침략을 당하는 아수르, 바벨론이 다 여기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고난과 고난 중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경계선인데, 그러니까 여섯째 심판은 뭘 말하는가요? 우리가 이제 지금 계시록에 이 재앙이 7인 재앙이 지나고 7 나팔 재앙이 오면서 5째 나팔 재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5째 나팔 재앙이 황충 재앙이었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황충 재앙에서 이제 죽이지 않고 괴롭게만 했어요, 5달 동안. 그런데 이번에 6째 재앙에서는 이제 죽이겠다는 거죠. 이제 점점 자비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에 고통당하는 자는 누군가 하면은 입맞지 아니한 자라고 했어요. 입맞지 아니한 자는 자신의 가증을 보지 못하고 특별히 수목을 다 행하되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이제 수목도 해야지 마른데 입맞지 않은 자는 해야라 그랬으니까, 진짜 입맞지 않은 자는요, 그 이제 황충이 수목을 다 먹어버리고 나면은 사실 거기 이렇게 너무나 이제 황폐하고 드라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입맞지 아니한 사람은 가증을 못 보고, 가증을 못 보는 사람은 황폐하고 너무나 메말랐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참임금의 권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5달을 괴롭히었는데도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6째 이 재앙을 주라고 하시면서 지금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유브라데에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라. 예. 근데 이제 7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그때는 이 천사들이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침을 받게 해줬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랬지만은, 그때는 악한 천사를 결박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때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는 이 유브라데 천사는 오늘 다음 구절에서 보셔서 알 수 있지만은 이 2만만이니까 2억 명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놓아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억 명의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천사지만 하나님이 때가 될 때까지 결박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리 그 첫째 황충의 재앙에서라도 이제 회개하지 않는 화인 맞은 양심, 이런 양심도 돌이키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계속 풀었을 도구가 있는 거예요. 황충도 있고 유프라테스의 악한 전사도 있고 다음 구절이 2억 명의 마병대 군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더 괴롭힐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결박하셔서 아직 그런 고통이 안 왔는데 이제는 2억 명을 풀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나라 간에, 민족 간에 불화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이렇게 악한 천사들의 조종이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 싸우는 것 같아도 거기 악한 천사의 조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 하에서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위권세를 결박하시기도 하시고 풀어놓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화인 맞은 양심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결박을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다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위권세에 있던 아래권세에 있던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웬만한 고통에 돌아오라고 얘기하시지만은 너무 바위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2억 명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풀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재벌들은 돈도 많고 대통령은 권세도 많은데 대통령의 권세로 불신자를 무섭게 해서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로마는 완전히 왕의 권세로 다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그 나에게 온 권세를 쓰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동안 결박하셨다가 지금 때가 돼서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너무 악한지 알아요. 그래도 딱 결박하셨어요. 때가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구원의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딱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어떤 목자님께서 자신의 상사가 불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탄원서를 쓴 거예요. 예. 그러지 옳은 일 같지 않아. 그랬는데 진짜 그 상사가 그 일로 승진을 못하게 됐어요. 진짜 그 일로. 근데 그 상사를 맨날 같은 사무실에서 보게 되니까 이분이 그래도 우리들 교회 목자니까 너무 이제 괴로운 거예요. 나 때문에 승진이 못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막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다는 한음을 읽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런 탄원서 쓰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겨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거 쓰면 우울증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막 그냥 천사를 이렇게 그냥 풀어놓아 다니게 하면 안 돼요. 천사, 악한 천사.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은 그냥 이 목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적용을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또 한 분은 지난주일에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어찌나 또 적용을 잘하셨는지 내가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분은 이제 매스컴에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기사가 났는데 거기 그분의 사진이 동명이인으로 이분의 사진이 올라가가지고 전파를 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담당자에게 강하게 컴플레인을 했고 변호사를 통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냥 그런다 그러니까 막 담당자가 막 너무나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딱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아침에 그 다음날 큐티를 딱 딸과 같이 하는데 벙어리가 되라고 딱 얘기를 하셨다는 거 아시죠? 이 누가복음에 사가랴가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는 사람 이렇게 처음부터 와서도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이렇게 보상금도 탈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 오보를 낸 사람을 절대로 자르지 말 것. 이 멋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앞으로 인터내셔널 신문에 오보를 인용한 기사가 나오면 모두 삭제해 줄 것. 세 번째, 가능하면 추후 명예 회복이 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 그리고는 그 해당 언론 매체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정 보도는 안 해도 된다. 완전히 이타적인 적용을 했죠. 예. 그랬더니만 다음날 도리어 해당 언론사에서 이 사진이 잘못되어 죄송하다는 정정 보도를 했고 자신의 사진을 크게 실어가지고 도리어 보도를 해줘가지고 그냥 자신을 홍보해주는 꼴이 됐다는 거예요.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홍보를 할래도 못할 건데 도리어 홍보가 되면서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자다가도 떡이 생겼다는 이런 고백을 이분의 언어예요. 자다가도 떡이 생겼다.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또 이 생각지 못한 이분이 또 이렇게 무슨 요직에 좀 있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마음을 딱 내려놓고 고소를 보겠더니 세상에 국민훈장까지 받으셨대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도대체 감이 안 잡히죠, 그죠? 예, 우리들 교회에 이런 분 계십니다. 예, 예, 너무나 이뻐. 예, 그래가지고 적용을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하지 않아서 너무 마음이 편하니까 초신자분이 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상을 너무 주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냥 이 일이 얼마나 네가 잘한 일인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 목자님은 탄원서 써가지고 지금까지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심판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돼요. 평생에 나쁜 일이 생겨도 여러분들은 거기 주인공이 되지 마세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이 안 해도 반드시 하니까. 아셨어요? 내가 악한 천사를 풀어놓으면 안 돼. 내가 돈 있고 권세가 있다고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너는 이제 죽이기로 예비된 자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셨는데 이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두 번째는
그 년 월 일시에 두 번째는 진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고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예, 그들의 수를 들었대요. 계시록 7장 4절에도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들으니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지금 2만만이라는 것은 2만의 만들이라는 뜻이라서 2 곱하기 10의 4제곱 곱하기 10의 4제곱. 예, 문자적으로 2억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14만 4천 명을 대항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병대들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응한 마귀의 대조품인 거예요. 마귀는 14만 4천 명보다 훨씬 더 큰 수를 써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14만 4천 명이니 나는 2억이다. 2억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문자적으로 로마 제국을 두렵게 했던 파르티아 제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불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어떤 세력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14만 4천인데 2억의 문제가 2억이 쳐들어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예수 믿는 게 너무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내 문제는 2억이 쳐들어온 문제인데 내가 시커먼 가져봤자 14만 4천 밖에 더 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길이 없어. 이 문제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이혼 안 할 수도 없고 예수 믿어도 이거는 그냥 누구래도 나라님이라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나님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사단은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사단은 2억이 지금 쳐들어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수의 도합인 것이지 그거를 문자적으로 숫자로 보는 것이 아닌데 이 마귀들은 이단들은 이 성경 자체를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단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 10절에 그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황충의 재앙에서 5달 동안 막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 이런 거기에서도 이제 결국 이 5달의 고통을 참아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2억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죽지 못해 사는 이 고통 가운데서 결국 이혼을 한 거죠. 이혼을 했더니 2억이 지금 쳐들어왔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끝에 가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는데 결국은 포기를 했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2억이 오늘 쳐들어왔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계시록을. 계시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게 이제 더 이상이 이제 없잖아요. 계시록이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이 무서워할 표현을 지금 다 써가면서 제발 돌아와라. 네가 5달 동안 괴로워서 이혼하면 2억이 쳐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 가만두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예수 믿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나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싸움을 감당할 만했지만 이제 닥치고 나는 예전 것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동안 각자 집안의 싸움이 치열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고부간에, 뭐 장인 장모간에. 근데 이제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이 딱 터졌어요. 산풍 사태가 딱 터졌어요. 집도 잃고 매몰됐는데 거기서 동서 욕하고 그렇게 정말 무슨 신우 욕하고 이러고 싶겠습니까? 거기서 동서를 찾으면 동서야 이러고 반가워하겠죠. 내가 미워했던 신우가 보이면 어머나 살았구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이혼이 이제 남편 보기 싫어서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이혼하고 났더니 너무너무 끔찍한 재앙이 지금 이제 터졌다는 거예요. 네가 그 이혼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구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이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지금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살면서 속썩이고 하는 거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되어서 일어나는 문제는 이 세상에 제일 약한 야간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맛을 못 봤구나 지금 이 얘기예요. 너 제발 예수 믿어라. 근데 이게 이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주일에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있었어요. 12.12 사태 때
수도경비사령관이었던 정말 너무나 대단한 이 장군이 그때 신군부에 대항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속되어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보다가 텔레비로 막 보다가 이 부친께서 그냥 너무나 충격을 받고 술로 연명을 하다 곡기를 끊고 이제 자살 비슷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죠? 그 사건으로 서울대학교에 너무나 우수하게 입학했던 아들이 그냥 집을 나가서 할아버지 산소 근처에서 숨진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장군은 그래도 이제 2010년도까지 살으셨는데, 그냥 이번 주일에 이 부인이 바깥 출입을 안 하고 집에서 또 그냥 이것 때문에 슬퍼하다가 아파트에서 투신을 한 거예요. 그냥 온 집안 식구가. 예. 그러니까 억울했겠죠, 그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게 정말 신군부에 대항하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옳은 일이었는데, 그렇지만 그 억울하다 여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할 때 빨리 정말 해석이 잘 돼야 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해석이 돼야 될 터인데, 그러고 자꾸 지나가니까 5달 동안 괴롭히는 거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2억이 지금 쳐들어온 이 사건이 아닌가. 지금 너무너무 모든 좋은 조건을 가지고 좋은 정말 이 권세와 좋은 정말 그 멋있는 아들, 이런 아들에게 정말 그 예수로 성경적인 가치관, 그래서 이번 주일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지진과 이런 것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고베가 부유한 도시였어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고베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자신과 맞서는 세력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세력이라도 하나님이 없는 세력에 점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기까지 고베를 붙들고 계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를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믿는 내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옆에 환경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건 나 때문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의 표시인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아직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훈련의 양이 차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이길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을 새기는데도 아직도 목자가 싫고 목장 나가는 게 싫고 다 살기가 싫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내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자식이 돌아오고 이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사건이 때마다 찾아왔잖아요. 훈련의 양이 차도록 때마다 사건을 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말 갑자기 재앙을 당한 것처럼 하루 만에 갔잖아요. 이런 재앙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죽임의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지옥을 살았을 것입니다. 살았어도 지금 죽지 못해 살았을 것이에요. 악한 천사의 공격에 무너진 일이니까. 내가 카이로스로 살지 못하다가 그 일이 왔다면,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교양 있는 표정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오늘 유프라테스 천사를 풀어놔서 생긴 악한 천사의 이 공격이기 때문에 나는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다른 남자 만나서 세상적으로 행복하게 보이도록 살았을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살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이때 사나 저때 사나 저는 이제 재앙의 심판의 시간으로 끝났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그냥 너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년 월일시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믿고 가니까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대로 늘 믿고 갔더니 그날에 일어난 일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켜 주셨고 천국 같다고 해주셨고, 너는 앞으로 에스겔처럼 입을 열어서 이 백성들에게 전하라, 이 놀라운 사명까지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큐티를 하시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가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그런데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근데 자기 아들은 먼저 죽었어요. 무드셀라는 가장 장수를 했어요. 969살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몇 대째를 내려가면서 드디어 너무나 이 백성이 너무나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딱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소천을 하고 났더니 딱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정확하게 이루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도록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장땡이에요. 아니, 장땡보다 38광땡이 더 좋다 그러더라고. 38광땡이에요.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예, 여자 목장 모임에서 장땡이라 그랬더니 장땡보다 더 좋은 게 38광땡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이 말씀의 이루어짐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면서 자꾸 세상에 점수를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맨날 다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니까 17절에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지 않고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죽이냐, 끔찍한 무기가 지금 다 등장이 됐습니다.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이런 무기가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2000년 지나고 나서 우린 B-29 폭격기도 있고 그 입에서 막 불이 나오잖아, 유황이 나오잖아. 막 스카트 미사일의 핵전쟁에 그냥 요새는 이런 살상 무기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시대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죽었어요. 근데 내가 예비를 안 하고 있으면 그냥 전쟁으로 죽어도 그건 다 심판인 거예요. 우연히 이러다가 산풍 참사에 죽으면 그거는 심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심판을 안 하고 있으면 당하는 자나 당함을 주는 자나 다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했는데 총과 칼로 연기와 같은 사상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다 당하는 거예요. 내 사상을 남에게 강요하는 것이에요. 부부간 나라간 전쟁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외의 것은 전부 다 거짓된 사상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칼로 전쟁을 하다가 또 총칼 없는 이 자본주의로 또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인본주의로 전쟁을 하고, 자기도 모르는 새 심판을 하고 심판을 당하고, 이런 심판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지금 이제 죽고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말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데,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이걸로 3분의 1이 죽임을 당해. 입에서 나오는 거. 19절입니다. 그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말들의 힘이 입에 있다는 것이, 입은 강력한 무기예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좌우에 이 날생검과 같아서 사람들을 돌이키는 데 쓰이지 않아요, 무기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을 흉내내가지고 사단도 입에 이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도 뱀 같고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가지고 앞뒤로 얼마나 지혜가 출중해 보이는지, 그래가지고 그 말로 앞뒤에 꼬리가 뱀 같아가지고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업 전쟁에서도 죽임을 당하고 다 말로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입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점점 출세를 하려고 이제 말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의 이 힘을 분별해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22장 15절에 마태복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말의 실수가 거의 전부인데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이 말의 올무에 다 걸리는 거예요. 강한 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비판보다 칭찬과 아부인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갖은 칭찬과 아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아무라도 꺼리시는 법이 없으니 당신은 참되시고 옳으십니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칭찬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잖아요. 외모로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각자의 수준에서 다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바리새인들이 와서 칭찬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가짜인지 분별을 해낼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입으로만 그냥 아첨을 하고 그냥 이렇게 칭찬을 했지만 절대로 예수님하고 안 놀잖아요. 예수님하고 교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수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남자는 여자하고 안 놀고 학벌은 또 있는 사람들끼리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외모로 차별하기 때문에 교제를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칭찬하는 거, 그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18절에 예수께서 저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모로 사람을 보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악함을 아세요. 외모를 보는 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학벌과 권세와 따지는 사람은 그냥 하는 일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절대로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저의 악함을 아셨어요. 그래서 악함을 보고 분하면 말려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남들이 욕할 때 잠잠한 게 지혜고 칭찬해 줄 때는 딱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면 진짜 나와 함께하고 싶은 거지 말로만 하는 건지 이거를 딱 알아요. 그런데 내가 외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러면 사람을 분별해내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세상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부족해도 우리들 교회를 8년 동안 이렇게 지켜주신 것은 그래도 제가 약간 분별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로 차별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 때문에 제가 그냥 밤잠을 안 자고 고민을 하고 왜냐하면 진짜 인사가 만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잘못 세우면 다 흙탕물이 되잖아요. 어디서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나 세우시지 뭐 목사님은 그렇게 그냥 아무나 세웠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분한테 저기가 맞을 것인가 계속 하고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내 진심을 보시고, 그러니까 말로 잘하는 사람들은 못하겠어요. 책임 안 지니까 아무나 추천하고 아무나 이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모로 차별하면 신랑감도 분별 못하고 동업도 분별 못하고 아무도 분별해내지 못해서 계속 쏘가 넘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죽임의 재앙을 예비를 당한 자고 이제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도 세 번째도 그년 월일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글쎄 2억에 와서 쳐들어도 3분의 1만 죽었기 때문에 또 살아남았어요. 그리고는 정말 그리고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에게 우상에 절하는 거예요. 화려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보면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금운동, 화려해 보이는 거, 찌질한 건 딱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하철 참사 뭐 이런 게 나도 그 나라적으로도 겪어도 우리가 3분의 1이 죽어도 우리가 회개치 않아 남은 사람들. 근데 바로 옆에 식구들이 겪었어도 안전관리 잘못됐다고 비판만 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정말 이런 사람은 어떤 재앙이 와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 예.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를 평생 모시면서 절대로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사람이 돼서 자기 부모를 못 모시는 사람이. 그게 사람이에요? 당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못해요? 이러면 우리는 아주 그냥 딱 밥맛이 없어. 예. 그래가지고 그냥 어떻게 예수 믿어? 거기다가 직분까지 있으면서.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인간이 죄인인데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는 맨날 힘들거든요. 그죠? 예. 우리 힘들다 그러는데 그냥 목장에 가서도 목자가 아니, 그걸 뭘 힘들다고 그래요. 당신 예수 믿는 거 맞아요. 그럼 우린 그 다음에 그 목장 안 가. 예. 정말 그러시면 안 돼, 목자님들. 예. 이래가지고 정말 참으로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100% 정말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또 정말 이 아버지가 유교가 쭉 내려와서 왔기 때문에 그런 굉장한 유교적인 사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시집살이를 하는데 아버지의 말이 전혀 위로가 안 되었다 그랬어요. 그냥 밥만 먹여줘도 감사하라고. 내가 뭐 굶어서 시집 갔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딸들이 한결같이 이상한데 시집을 갔는데 이 딸들이 귀한지 모르고 선만 보면 다 상대방 남자를 좋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기만 하면 너희들이 공부를 하면 얼마나 했네? 이래가면서 아무 데 가서나 승화시켜서 잘 살라오. 이래가지고 이렇게 승화시켜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들이 보면 진짜 너무너무 정말 그거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 딸들한테 그냥 무조건 남자만 보면 다 좋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고 다 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뭐 악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너무나 힘든 걸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엄마는 믿음으로 아버지는 성품으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오늘날 여러분들 이렇게 돕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이 재앙을 가지고 이까짓 게 무슨 재앙이라고. 예, 그러면 안 돼. 재앙은 재앙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람보다는 낙관적인 사람이 예수 믿기 더 어려워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데 그래도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한계적인 상황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편이 우상이면 남편의 부모님 모든 식구들에게 죽자 사자 잘하지만 만약에 남편이 문제를 일으켰을 적엔 다 뒤집어지는 거죠. 또 자식이 우상일 때는 별의별 데 가서 납작납작 다 절을 해도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면 이 사람 또 뒤집어지는 거죠. 한계 상황이 안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만 이 사람들이 다 보고 듣지 못하는 금은동에게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지만 자기 의지가 그냥 굳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은 너무 자식과 남편을 잘 섬기죠. 남편의 막 무릎을 꿇고 뭐 하이 무시무시 뭐 이러면서 그냥 너무나 또 자녀에게 잘 가르치기를 남에게 항상 폐를 끼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늘 남에게 폐를 안 끼치는 그거 같지만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고 너무 우상단지를 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성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뭐 몸 팔아서 해외 연수 가고 이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계획이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남에게 폐를 안 끼치고 사니까 안으로 병 들어가서 일본 사람들 둘 중에 하나는 다 정신 이제 환자라 그러죠. 근데 한국의 부모들은 날마다 나가서 때려줘라, 지고 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정신병이 없었어요. 근데 요새 잘 살면서 일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인간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금은동, 뭐 번쩍번쩍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21절에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회개치 아니한 자들의 특징은 미움이 살인이 되잖아요. 예수 믿어도 점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음행을 해요. 다 남편이 바람 피면 나도 맞바람을 펴야 돼. 그리고 도적질을 합니다.
그냥 물건만 도적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과 재물을 도적질합니다. 그러면서 뭘 도적질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똑똑해 배도 인간의 지혜 666하고 하나님의 시간 지혜 7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수가 이 7인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결론이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하는 사람들이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세상에게 점수를 주겠습니까? 학벌과 권세와 인품에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이제 넷째는 그년 그 월 일시는 그러나 이 모든 것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진대요. 13절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그 단을 증거교의 속죄서 맞은편 곡 증거교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서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하고 너무 친근하게 만나던 곳이에요. 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은 정말 계시록에 7장 17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하나도 안 믿어도 내가 기도할 때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의 나팔 가운데 가장 위안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한계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황제, 황충이나 유황을 뽑는 말도 주님의 통제 아래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세요. 넷째인 재앙에서는 땅에 4분의 1만 내가 해야겠다. 황충의 재앙에서는 5달 동안 괴롭히겠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죽이되 3분의 1만 죽이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겠습니까? 제발 돌아오라. 4분의 1에서 황충에서 3분의 1로 갔는데 아직도 안 돌아오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서 3장 9절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건 재앙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너무너무 사랑의 책인 거예요. 돌아오라 너희 왜 안 돌아오니? 왜 심판에 빠지려고 그러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고난이 올려올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집에서 한 사람이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주님 믿는 사람이 읽으면 다 구원의 책인데 안 믿는 사람이 읽지를 못하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재앙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다고 제 사람을 괄시를 하루에 2사람만 하면은 일생에 7만 명을 원수를 만들어 놓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로 인해서 정말 내가 아는 사람 250명, 나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 250명이 있다면은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일이냐고요. 내가 사람을 괄시해서 7만 명의 원수를 쌓아 놓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사랑을 해서 내가 오늘 그 사람을 만나서 최고의 날로 그 사람을 만들어 주었다면 그 사람은 가가지고 내가 최고의 사람을 만났다고, 우리 목자님을 만났더니 최고의 사람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중에 이게 막대한 인적 자원이 되잖아요. 서두에 말한 이 조 듀라드는 전설적인 세일즈맨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 우리들 교회도 각자에게 250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가 왜 부흥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아파트촌도 없고 간판도 없고 냉난방도 없고 금요차례도 없고 주중성경복도 없는데, 각자가 이렇게 입소문을 내주어 가지고 이렇게 모이는 거구나. 이 부흥의 원리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250 곱하기 250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올해 250 곱하기 250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연, 월, 일시를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의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사명의 날로 이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반역자로서 젊은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형 집행하는 날 자기에게 5분의 시간이 남았는데, 내가 이제 정말 그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그래가지고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그리고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작별 인사하는데 2분, 나머지 2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나를 지금까지 땅에 서 있게 해준 땅에 감사하기로 이제 마음을 딱 먹고, 그리고 이제 눈에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가족들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작별 인사와 기도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났어요.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려는 순간 이제 3분 후면 내 인생도 끝나는구나. 그냥 캄캄해지고 지나가 버린 28년이란 세월이 너무나 아깝고 후회돼가지고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이 사람도 반역죄니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시간을 내 맘대로 정말 크로노스로 쓴 거야. 하나님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한 번만 인생을 더 주시면, 막 회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서 간신히 이제 살아났어요. 그 941생으로 살아나가지고 그 5분간의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의 소중함을 잠시라도 간직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가득 채워서 죄아벌과 까라머조프의 형제들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생명과도 같아요. 생명은 곧 예수님인데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을 천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시간을 잘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 때문에, 사명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재앙을 당하는 자는 진정한 친구가 없이 250명도 없이 옆에 자기의 능력으로 있는 사람들만 있다가 나중에 내가 돈 떨어져 못 떨어져 하면 아무도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이에요.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그 년 월 일시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악한 천사의 공격으로 죽음이 예비된 자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끔찍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보고 말로 사람을 이제 죽이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을 행한다고 합니다. 인간은 100% 죄인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 수가 없어요.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한 사람의 믿는 사람이 집안마다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재앙을 당해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믿기 바랍니다. 250 곱하기 250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말씀의 때를 기다립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하루하루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의 뜻 이루어지리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100%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유프라테스의 천사를 풀어놔서 우리가 그 악한 전사의 공격으로 아버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내 옆에 사람을 동원하고 재앙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믿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너무나도 바위 같아서 5달의 고통을 못 참아서 2억의 고통을 날마다 불러들이고 있는 너무나도 정말 어리석은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끔찍한 정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는 것은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아버지 너무나도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좋지만은 그 초라함이 너무나 싫은 그런 외모로 취하는 이런 악함이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말씀은 흉내낼 수 있어도 분별의 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내가 세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니 결론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안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악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집집마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재앙이 온다고 할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이 죄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만은 주님, 우리의 옆에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우리의 식구들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대신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내 식구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성도의 기도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의 근연 월일시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와 우리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식구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모든 식구들이 만날 때 이 말에 힘이 있다고 했사오니 지혜롭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